빌립보서를 우리가 또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며 들여다볼 때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참 새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웬만하면 잘 들추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지금 눈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사랑하는 첫사랑이었던 마게도냐의 첫사랑이었던 교회 역시 이 교회도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혼란에 또 놓여 있고 또 그 상황에 교회를 또 분열하고 획책하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3장의 내용들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다른 것 듣지 말고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니 주 안에서 만족하라. 예수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 거길로 만족해보자라고 하는 다그침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정말 번거로운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일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3장 2절에 보면 할례파가 등장합니다. 할례파는 무엇입니까?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교회 안에 또 들어온 겁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저주하면서 썼던 말이 개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히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어쩌면 유대인들의 일부를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개는 이방인이 아니라 당신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2절 중반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 말씀을 갖고 선이 아니라 악을 획책하고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잖아요. 살점을 도려내는 그러한 할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만 유포시키지 말라. 왜 멀쩡한 복음의 성도들을 왜 갈라뜨리느냐? 왜 세상의 방식과 기준들을 교회 안에 들이대면서 거저받은 은혜를 왜 당신들 일부만의 특권과 특혜로 변질시키느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충분히 예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있었던 성도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갑작스러운 이 육체의 할례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파라서 있어 보이느냐?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면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것이 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라면, 성도라면 첫 번째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도다. 성령으로 봉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봉사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예전이나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요 교회다. 우리 육체를 신뢰하고 우리의 육체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예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부패된 본성, 우리의 타락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죄인의 속성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야만큼 어리석은 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예배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는 정말 교회와 성도라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한 게 교회다,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외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가 누가 세웠는지, 어떠한 기적이 있었는지, 어떠한 간수가 어떻게 됐는지,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에 자랑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건데,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전이 되고 조금 세워질만 하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어느새 교묘하게 들어와서 또 뭘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가. 바울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교회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라면, 참된 성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배경 따위에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명함 내미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처음 만나서 자신의 집을 이제 거처로 삼으면서 예배 초소를 냈을 거 아닙니까? 루디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상상해 본다면 거기에 빌립보 도시에 많은 주인들의 재산을 얻게 했던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점을 봐줘서 이제 재산을 불렸는데 갑자기 그 바울이 이 여종을 고쳐줬단 말입니다. 쫓겨났겠죠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성도로 등록했다면 엄청난 간증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옆에 간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바울 선생을 내가 감옥에서 모셔와서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세례받은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쟁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상상인 겁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많은 사람들의 육체를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 이런 배경들, 그런 공로들, 업적들, 그거 신뢰하지 마라.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렇다면 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 나도 4절에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자신을 자랑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막 3층천 갔다 왔다. 근데 굳이 너희가 육체로 자랑한다면 나야말로 5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도 너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나야말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방 땅에는 유대인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원래 본토 유대인이 있고 이방 유대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이민 세대로 생각한다면 이방 유대인이 있었고 본토 유대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따지면 나는 원래 본토 출신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 자랑할 만하지 않겠느냐? 내 족보, 내 혈통, 내 업적, 그리고 열심으로는 6절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너희들 중에 가장 흠이 없다라고 내세울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해로운 것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리석게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열심과 자신의 육체의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내가 어떤 혈통인 줄 알아 라고 했던 사람의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열심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게 육체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내 열심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충성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열심히 산다라고 했던 내 육체의 그 열정들이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놓는 순간 이제 해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는 우리가 그 장부 쓸 때 손익분기점 대차대조표 쓸 때 흑자냐 적자냐 쓸 때 그 용어입니다. 장부에 쓰는 경제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 내게 흑자였고 내게 남는 장사라고 여겼던 그 지식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 손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런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 자랑,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최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내 자랑. 그리고 내가 방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했던 그 육체의 자랑은 그게 시너지를 맞춰서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귀한 가치. 그러니까 가장 귀한,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최악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이 지식에 비하면 내가 지난날에 참 고상했다라고 했던 그 폼들은, 그 아는 것들은 얼마나 헛되었는가, 얼마나 추잡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에 고백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배설물이요,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기억을, 과거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몽땅 삭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를 자랑했던 과거를 주를 위하여 헌납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11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 말씀은요, 막 전쟁터에서 막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어요. 아니면 지금 동남아에는 또 홍수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사건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가운데 내 식구가 거기에 떠밀려 있는지 혹은 그 생존자 명단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막 애타게 찾다가 겨우 발견한 생존자 명단, 아니면 그 시체들에 겨우 살아있는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나를 발견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여기나 공항터미널에 가면 많은 인파들 중에서도 내가 찾고자 하는 반가운 얼굴이 보였을 때, 그렇게 나를 찾았을 때 내가 발견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지난 날에 내가 자랑했던, 어쩌면 내가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의존했던 율법을 다 버리고 오직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의다. 이 사실을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의로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땅에 어차피 썩어지고 묻혀지고 잊혀질 그런 육체의 신뢰나 자랑 따위가 아니라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이 가장 고상한 겁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 가장 고상한 겁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은 그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게 성도가 된 기쁨이고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야, 나 이거 거저 먹었다. 나 그냥 구원, 그냥 거저 얻었다. 이 사실을 자랑하면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정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게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붙잡을 게 없어요. 9절에 보시면, 후반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그 의만 그냥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남는 장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장사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남은 장사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를 잃으면 그거야말로 망한 장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손에 적자 요인인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흑자로 전환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찾으실 수 있도록 발견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육체를 놓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들, 나의 고상함들, 나의 업적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오늘도 그래서 바울이 애쓰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유일한 플러스인 그분의 은혜를, 그의 의를 붙잡으려고 계속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하고 오늘도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아니 만나고 있는 이 바울이 애쓰는 것은 한 가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오늘도 주와 함께 몇 번이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게 성도의 신앙인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 아침마다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 왜 나오셨을까? 이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무엇이 이른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서든 끌고서라도 나오게 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잡아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분을 가장 고상한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 끌려 나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은혜에
굴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남는 장사 하신 거거든요. 오늘 계시를 참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맥락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내가 어제까지 이루었던 소유나 업적과 그런 기록들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과거 신앙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얻었다, 내가 이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바울 선생님은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감옥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지금 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언뜻 들으면 너나 잘하시오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전혀 갇혀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도 메인바 되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달려간대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이론이 다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자랑이라고 여기거든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종의 자욱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었던 거고 그것이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인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곳, 아니 예수만 자랑해도 충분한 곳. 사람들 모임에서는, 사람 사이에서는 사실 이것도 자랑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한번 비교해서 조금 뽐을 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교회에서만큼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괜찮은 곳,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흉보지 않는 곳,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들 만족하고 충분한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12절 13절에 나오는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획득하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13절 후반에 보면 마치 또 잡으려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 앞에까지는 내가 다 달려오면서 얻었던 것들인데 마지막에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잡는 것은 어떤 포즈냐면 이 잡다는요 이거예요. 이게 뭐죠? 결승점에 다다를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손을 잡으려고 뻗는 장면, 이게 바울의 포즈예요. 지금 내가 달려왔다가 운동 경기에 지금 표현하잖아요. 막 뒤에 달려오는 선수를 제쳤든지 뭘 봤든지 이거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지, 내가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지, 내가 어떠한 간증이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들으려고 어떻게든 가려고 손 뻗는 장면이 바울의 포즈란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포즈, 거룩한 포즈인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그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직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앞만 보고
푯대를 향하여 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이 땅에 상 주면 좋지만 그닥 내게 큰 플러스는 아니다. 이 땅에 많은 면류관과 트로피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면, 아니 내가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면 무슨 상이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너무 간절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날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자랑스러운 날에 우리가 함께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나를 좀 본받을래?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그 그리스도의 그 결승 지점을 향해서 손을 함께 내뻗어서 가보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번 말하였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 이게 눈물을 흘릴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유 제대로 안 믿으면 네 탓이지 뭐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끝날 일인데, 바울은 지금도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남 걱정하고 있는 거 너무 오지랖 아닙니까? 사실. 근데 성도들의 신앙에서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심정, 예레미야나 베드로의 심경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던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으로 인하여 애타고 답답한 그 심경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내가 가슴이 터져서 울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 안타까운 심경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 성령의 사람들의 동일한 감정일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를 등지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18절의 후반에 보면 그러니 성도들아 제발 십자가의 원수들을 방관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 복음을 해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변질시키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그 육체파 할례파들에게 유혹당하지 마라. 그들의 마침은 19절에 멸망뿐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탐욕과 혹은 먹지 마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 율법이 그 신앙의 기준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말리지 말라. 그들의 영광은 마침내 부끄러움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19절 후반에 보면 그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결과로 나온 고백이다. 그러나 그들 말고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우리의 원래 본향이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 오늘도 이 땅에서 비록 시민권 없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다. 이 땅은 우리는 그냥 어차피 지나갈 나그네와 같은 땅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그 천국 입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민권자 됨을 들이밀 때 예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무수한 증인들이 환호하며 우리의 천국 입성을 기뻐할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20절 후반에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오늘도 힘쓰는 일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항에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잖아요. 어느새 우리는 천국에 점점 가까이 끌려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때 21절에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와,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별 볼일 없어 보이더라도 자랑스럽고 조금 대견하셔도 되는 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은 그냥 깨작거리는 능력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무릎 꿇리는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그 힘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나 때문입니까? 우리의 육체 때문입니까? 이 교회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발견되려고 그렇게 용쓰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나의 삶은 어쩌면 감옥에 매인 바울처럼 조금 힘겨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신앙의 한 성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자유하다고 풀려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함께 우리가 주 안에 서보자. 함께 둯들을 향하여 오늘도 가보자. 빌립보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그리고 가장 큰 면류관이 교회와 성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기쁨의 이 땅에 소산과 결실이 있다면 그게 교회와 성도였단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의 기쁨이고 서로의 면류관 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렇게 한번 믿고 푯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함께 푯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능력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